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부모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되 이 사람이 일기를 메니라.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물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대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부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뒤에 처소에서 날개를 달고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어디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사람 아삭과 히말과 여러분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동생에서 제금과 비루와 수를 잡고 나팔을 제사장들이 함께 서 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성전 봉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4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된 후에도 11개월이 지난 후 7월 8일에서 14일까지 성전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성막에 모셔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옮기기까지 그 법궤는 근 500년 동안 회막에 있었습니다. 근 500년을 회막에 있던 법궤를 이제 영구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법궤를 옮기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회막의 장막 밑에 있다가 이제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옮겨지는 그 날이 바로 7월 절기에 장막절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 온 백성의 두령들이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수고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그
그로 인해서 죽임도 당하고, 그래서 법궤를 옮기면서 이제 이 방백들과 같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법궤를 옮겨오죠. 그런데 이 날에 봉헌식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 양, 소 얼마나 많이 드려졌는지 셀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소와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그릇 날개 밑에 법궤를 이제 모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궤 안에 우리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법궤 안에 모세가 기록한 돌비 10계명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안에 있었던 것들,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법궤 안에 10계명, 하나님의 돌비가 있느냐라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그 만나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경 한 권만 가지면 되는 그런 시대이므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를 법궤가 성전에 옮겨질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돌비만, 약속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제사장 반차를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봉헌식 날이기 때문에 반차와 상관없이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다 동원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제물이 바쳐진다면 제사장이 한둘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엄청난 많은 손길이 필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뭐 솔로몬이 뭐 제물을 드렸다라는 얘기가 없으므로 아마 이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옮겨지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제 이 봉헌식에 참여하는데요. 노래하는 자들, 악기 잡는 자들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일제히 악기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상해 본다면 그 얼마나 웅장한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 흘러나왔겠느냐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아마 이 찬양대가 연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근 7년간 연습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이제 이날 주악과 찬양이 합주가 되는 거죠.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근 500년 동안 장막 밑에 있다가 이제 아름다운 급빛 찬란한 성전으로 법궤가 옮겨지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즐거웠나 봐요. 백성들이 제사를 받아줘요. 그 찬양을 받아줘요. 그 응답으로 성전 안에 구름이 확 찹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의 구름이 꽉 찼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첫 한 대사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대사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완벽하게 근 11개월 동안 락성식, 봉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7월
대절기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 영광이 구름으로 꽉 차 있는 모습 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서서 가장 찬란했던 당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 솔로몬 왕 각기 40년이라면 이 80년이 가장 휘황찬란한 80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살이를 했다 그럽니다. 그럼 노예살이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가장 이스라엘에게는 아름다운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호칭을 했습니다. 이 뭔 얘기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그들이 삶은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환란이다 해서 7년 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국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애굽에 이주해서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는 왕자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기울어져 갑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황금 계절이다라고 생각할 때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전쟁이 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싸웠어요. 법궤만 나가면 승리했어요. 이 광야 40년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2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죠. 정착하고 나서 결국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데 330년의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330년 사사시대의 합학이 60년 하면 390년이에요. 거기에 사사시기를 마치고서 첫 올라온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40년을 이스라엘 통치합니다. 그러면 390년에 40년을 합하면 역시 또 430년이 나옵니다. 이 430년 사울 왕까지 이스라엘은 토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로 다윗 왕이 올랐습니다. 다윗 왕이 올라서 40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확장되고 다윗 왕 후에 솔로몬이 올라옵니다.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해서 쭉 오기까지 근 860년을 지탱하다가 나라가 몰락합니다. 그 860년 중간점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솔로몬 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몰락하기 시작하죠.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왜 법궤 속에 십계명 돌비만 있었느냐, 그 원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면,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때처럼 축복의 날이 되고, 또 다윗이 때처럼 흥왕한 날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에 빠져간다면 바로 망하는 징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게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절대로 이 땅에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요셉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왕자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국 이루어서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솔로몬 후에부터 나라가 서서히 쇠해가게 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딱 하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잘 됐지만 그걸 떠나서는 나라가 쇠해갖고 망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 가정이 흥왕하고, 그렇지 못하면 바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세상 노예가 돼버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주변국 바벨론까지도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결국 그런 머슴 나라한테 나중에 머슴이 돼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성전 봉헌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딱 한 가지죠. 무엇으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래서 그 복귀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었다라는, 단 이적도 볼 필요가 없고 먹을 거 뭐 근심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말씀만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리라. 말씀만 먹어라. 그러면 떡도 있고 돈도 있고 물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다. 그게 광야 40년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에 다른 일을 한 게 없어요. 농사일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줬어요. 40년 동안 옷이 해하지 아니고 신발이 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뭘 먹고 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죠?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법궤 속에 있는 이 십계명, 이 돌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구름의 영광으로 응답을 해줬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봉헌 예배를 통해서 주는 교훈,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